지금부터 한 7, 8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간암이 걸려 복수가 가득 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게는 지적인 장애를 입은 한 딸이 있습니다. 이 딸만 목사님 거두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어 천국을 가면 목사님을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히 천국 가서도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참 이 딸을 사랑하는 아비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제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 남은 삶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나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왔는지,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애를 받아들인다면 선생님도 따라야 하고 우리 집안의 식구들은 그 아이 때문에 아마 어떤 일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 아비의 간절한 소망, 또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남은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천국을 가 주님 앞에 목사님 내 딸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깊은 감동 가운데 그 아이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홈커밍 데이, 집 나갔던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올 때 이 아이는 피아노 독주를 하고 또 지금 학교를 잘 다니며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 어제도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아빠는 천국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생명을 다해 이 땅에 사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살아가겠다고 하며 살아가는데 수도 없는 많은 날을 예수 믿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많았던 교회 같아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고 초등학교 4, 5학년 때서부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5원을 헌금을 하라고 주면은 얼른 나가 2원어치를 사 먹고 나머지 3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뭐 사 먹는 맛에 그렇게 기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39살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저분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많은 날들을 방황하며 살다가 몸에 병이 들어 비로소 주님을 만나 내 생명을 다해 이제 그분을 위하여 한번 삶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나날들이 있었는지요. 벌써 30년이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지요. 아이들은 늘 그저 있는 것마저 다 가지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양복도 가져가고 또 구두도 가져가고 제 있는 옷도 싹 가져갔기에 주일날 러닝셔츠와 반팔을 입고 울면서 드렸던 예배도 제게 평생에 기억 남는 일들입니다. 학교 아이들을 또 전도를 하려고 학교 앞으로 가서 전도를 하면
애들은 제게 돌을 던졌어요. 참 재밌었던 일이 어느 날 어느 분이 안성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분이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조 목사님 시온성교회 목사님이야. 우리가 잘 알아. 너희가 어떻게 아냐. 저 사람이 전도하며 우리가 돌을 던졌어. 그래서 저 목사님 머리도 깨지고 피도 흘리고 그랬어. 그러면서 제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며 울던 그분 기억이 납니다. 늘 마가의 다락방 앞에 어느 두 분과 함께 오셔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던 그분이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애들이 던지는 돌로 머리가 깨져 수건으로 막아가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제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만난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만나는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싸우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마음에 들려온 음성은 가짜란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 줄 아니? 그때야 비로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구나. 거기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구나. 나는 절대로 가짜로 살지 않아야지. 종들이라 하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 줄 아니? 너는 그렇게 살지 않겠니? 제게 물으셨을 때 얼른 길거리에 쳐 죽은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거리에 쳐 죽은 개 같은 인생은 안 살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른 저를 데려가세요. 이 땅에 그 모습으로는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 때는 불러가신다면, 저를 죽여버리신다면 이 길을 생명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주님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아니야. 너는 가짜였어. 너는 정말 내 신부로 살아왔니? 이 무릎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요.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리새인인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정말 바리새인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매맞고 다 훔쳐가고 억울하고 모욕을 당해도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들, 하찮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그 일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갈 때 많은 세월이 흘러 우리도 모르게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해 있을 줄 믿습니다. 정원을 망치려면 그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잡초가 우거지고 뱀들도 우글거리는 몹쓸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니? 너는 집사니 장로니 평신도니? 이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니? 너는 얼마나 거듭난 삶의 길을 걸어왔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종이야, 이 음성 듣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은 누구나 다 질문이 생기죠. 중세의 그 행위를 공로로 봐서 거기에 대한 반대도 그렇고. 이상해요.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다 가진 것 같은데 또 두려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믿습니다.